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망한다. 16-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앞에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한 것에 대한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한 것이다. 그는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는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누가 나를 진짜 미워 죽겠는데 나만 보면 그렇게 갈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짜장면이라도 꽃배기를 사줘서 그냥 먹고 나를 더 열심히 괴롭혀 주십시오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인내하고 내 신앙을 돌아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6절 본문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지금 6절에 내가 그를 보내고 한 나라를 치게 하여 아수르가 몽둥이로 사용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도 터질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위험 부담 있는 사실 행위거든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교회를 때립니다. 하나님으로 보았을 때는 위험 부담입니다. 어떤 위험 부담이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당할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느 정도 알죠. 우리가 이제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는 알아요, 성도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옛날에 도로 건너편에 그 식당, 그 건강식당 사장이 여기에 내가 예배 드릴 때 차 좀 빼달라고 하니까 나를 막 욕하고 복음을 위해서 막 그러는데 참았어요. 왜 참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어차피 참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머리를 쥐어 뜯어가면서 속으로 막 쥐어 뜯어가면서 가슴을 짓눌러 가면서 참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옆에 우리 성도 한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는 아닌가, 같이 그 식당에 밥 먹으러 왔던 어떤 성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눈에 딱 보이는데 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사람은 내가 잘 몰라요. 거기 있는 사람들. 어떤 성도가 새벽기도에 열심히 다니고 또 예배 시간마다 안 빠지고 잘 섬기던 분이 암에 걸려 죽었다면 밖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가 그것도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은 안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할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수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를 때릴 뒤에 아수르도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아수르는 그럼 왜 심판을 하느냐?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수를 모르고 오보한 거야. 하나는 교만했다. 분수를 모르고 오보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앞에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에요. 두 번째 교만했다. 이것은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 15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인데, 오늘 금방 읽은 6절에 아수르의 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를 보내서 그 한 나라를 치게 했죠. 한 나라만.
아수르를 보내서 한 나라만 치게 했어요. 오직 한 나라 북이스라엘만 쳐라.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가, 그리고 그 범위를 보았을 때도 한 나라이고, 강도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크고 낮은 거 있잖아요. 세고 약한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강도를 보았을 때 좀 팍 밟아주라. 한 나라를 치는데 강도를 그냥 대충 치면 팍 밟아주라. 하나님의 좀 때려라. 탈취해 줘라. 강도 수준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냥 강도가 집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집에 들어오면 몇 대 때리고,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물건 빼앗아가고 그러면 끝이잖아요, 강도는. 그런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좀 오버를 한 겁니다. 분수를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그게 7절이에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지금 그 허다한 나라는 한 나라를 치라고 했나? 허다한 나라 그랬죠. 한 나라만 치라고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하맛, 아람, 드로아, 시돈, 블레셋,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에돔 이런 나라들이 내려오면서 자기네들 북이스라엘 치러 내려오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싹쓸이를 해버린 걸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멸절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한 나라를 때리고 빼앗고 길거리에서 짓밟으라고 했는데 아예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여러분 잔인한 나라예요. 자기를 향하여 문을 만약에 쳐들어갔는데 그 성문을 열지 않는 나라는 성문 앞에다가 인골이 있죠. 인골을 피라밋을 쌓았어요. 그 정도로 잔인한 나라예요. 그 사람의 골을 일일이 빼서 피라밋을 쌓아 놓고, 아니면 성벽에 성벽 있죠. 쌓는 때 성벽 사이에다 머리를 박아 놨어요. 그런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민족 말살 정책, 아예 종교 말살 정책, 하여튼 저 민족을 전부 다 말살시키는 정책을 쓴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오버를 한 겁니다. 분수를 모른 거예요. 자, 1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게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야, 그가 이르기를 그랬는데 나의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그래. 큰 나라 강대국에 이제 고관들은 다른 나라 왕보다. 그러니까 큰 나라 있죠. 나라가 고관들 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에 보면 우리나라는 도로 가지만 그 미국은 주로 가지요. 그러니까 우리 한 나라 주가 우리 한 나라만 해. 이번에 그 중국에 가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그 도시가 한 그 구역이 있죠. 뭐 경상남도 그러면 전라남도 그러면 이 전라남도가 우리 한국의 2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고관들인 그 나라 한 나라의 왕보다 더 큰 사람의 왕이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그럼 자기는 뭐요? 대왕이다라는 거죠. 그래 9절에서 여기 나라가 6개가 나와요. 나라가 이것이 좀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이 전부 다.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정복한 나라들인데 5개의 나라 갈로, 갈그미스, 하맛, 아르밧 그리고 다메섹 이런 걸 무엇하고 똑같이 봅니까?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10절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이 말은 자기가 이미 앞에 있는 5개 나라를 싸우고 이겼다라는 거죠. 이미 정복을 했고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뛰어나니라 이랬는데, 이 말은요 5개 나라, 갈로, 갈그미스, 아르밧, 팔레스타인 제일 위쪽에 있는 나라예요. 위쪽에 있는 나라. 그리고 사마리아와 다메섹이 나오는데, 이 다메섹은 더 밑에 있는 사마리아 더 밑에 있는 곳이에요. 지도상으로 보시면. 그러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이미 정복한 나라고 똑같이 여겼다라는 거죠. 이미 정복한 나라고 북이스라엘에 이미 정복한 나라고 똑같이 여겼다.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쫙 정복을 했으니까 이 나라쯤이야 내가 정복 못하겠느냐. 그런데 고대의, 우리가 그 알아야 되는 게, 고대의 그 당시의 싸움은 전부 다 신들의 싸움으로 본 겁니다. 신들의 싸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나갈 때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고, 골리앗은 자기 나라, 자기가 섬기는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나라의 신상들을 내가 다 내 손에 이겼으니까 이미 5 나라의 신들을 사마리아 신보다 더 센 신이 있었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것들과, 그래서 사마리아와 싸우면 이것들을 다 이긴 거예요. 이 신들이, 그러니까 그 신들이 이걸 다 이겼다 이 말이거든요. 더 강대국이다 이 말이겠죠. 그렇다면 이것들을 다 내가 정복을 했는데 이거 하나 못 이기겠나, 이거 그 말입니다. 그게 그럼 사마리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사마리아 계셨지만, 이 하나님이 지금 사마리아의 하나님이 그냥 사마리아를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요. 시작.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이 말은 지금 사마리아도 거의 정복될 위기에 있습니다. 수도만 남고 다른 것들은 다 정복을 했고, 그럼 11절에서는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도다. 막 내려와서 지금 쳐들어와서 5개를 나라를 정복하고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즉 유다도 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그들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유다는 아직 심판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때에 나중에 실제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다 죽이려고 했죠. 이 말을 쭉 하면서 하나님의 범위를 정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이 범위를 딱 그냥 정해 주었어. 여기까지만, 한 나라만 쳐라. 그 범위와 한계와 강도가 무엇이냐? 한 나라를 치며 강도같이 빼앗고 짓밟기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어요. 왜? 그래야 낮아지니까. 북이스라엘이 교만하니까 낮추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낮아져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예 싹쓸이를 하려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해버리고 아예 이제 남유다까지도 쓸어버리려고, 즉 예루살렘까지 쓸어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아예 하나님도 무시해버리려고 합니다. 아수르 수도가 느니에입니다. 느니에가 멸망 선포했던 선지자가 누굴까요? 요나 선지자잖아요. 요나가 BC 735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나서 1장에 보시면 요나 선지자는 750년대 사람이거든요. BC. 그러면 지금 우리가 BC, 지금 여기 BC이기 때문에 요나가 앞에
시대 앞의 사람이고 이 사건이 15년 뒤에 일어난 거예요. 요나가 느니웨에 가서 회개하라,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하고 난 뒤에 이들이 전제 왕으로부터 전부 다 회개한 뒤에 몇 년이 흘렀냐? 그 사건 뒤에 몇 년이라고요? 15년이 딱 됐을 때예요. 지금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에 느니웨 그곳에 가서 느니웨 성이 무너진다 말하고 그 백성들로부터 왕까지 짐승들까지 처음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용서받은 것이 15년 전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가시면 좀 이해 좀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고 갑시다. 15년 뒤에요 지금. 그 15년 전에 다급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그때 용서받고 나서 15년이 지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했다고 해서 남유다와 그곳에 계신 하나님도 우습게 여겨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교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인데, 우리가 가난할 때 목사가 이런 설교했다면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때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그때 마음에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잘 하십시오라고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그때는 여러분 잘 할 겁니다. 돈 안 줘서 그렇게 돈만 줘보세요. 저를 낮춰서 그렇지 조금만 높여보세요. 잘 할 겁니다. 그러나 조금 높여주신 지 10년이 안 되어서 벌써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어요. 내가 5나라를 이긴 것 같이 북이스라엘도 이길 것이요 이번에 북이스라엘을 이긴 김에 남유다도 쓸어버리지 못할 이유가 뭐 있겠냐. 우리 신이 지금 센데, 그 말이 신은 전쟁의 신이었으니까 왜 우리가 이미 정복한 나라 신들을 이미 왜 우리가 정복을 했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못한 나라의 신 박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 분수를 몰라요. 그럼 왜 이런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느냐? 그걸 몰랐어요. 왜 정복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15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교만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용서해 주었던 하나님 15년 딱 지나가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제가 매일 말씀을 읽으라고, 매일 5장씩 읽으라고, 들으라고, 읽으라고 계속 제가 이렇게 입에 닳도록 이야기하느냐? 이럴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느니웨를 죽여버리겠다. 그 한 말이 이 말씀이에요. 15년 뒤에 그의 말씀이 선포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겁니다. 이사야로부터 이사야와 요나와 연결을 딱 시키니까 어떻게 조금 뭔가 조금 알쏭달쏭해질 겁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대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북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남유다는 아수르를 통해서 조금 낮추기만 하시지 죽일 마음은 하나님 전혀 없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죠. 뭐냐? 아수르를 들어서 남유다를 낮춰서 겸손하게 만드는 일까지만 네가 해줘라 이 말이거든요. 아수르 보고 이 일까지만 내가 하게 한 뒤에 남유다가 낮아지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내 영광을 회복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험 부담을 안고 아수르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십니까? 북이스라엘도 망했죠. 남유다도 죽이시려고 하나 하나님을 섬겨봐야 소용이 없네 하는 이런 그 위험 부담 가운데에 그런 소리를 들을 부담을 안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유다를 낮추는 데까지만 사용한 뒤에 너를 곧 분수를 모르고 행한 것을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까지만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만큼 알면 그 후에 더 이상 것까지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을 언뜻 들어보면 그냥 괜찮은 말 같은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유가 뭐냐고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치라고 쳐들어온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이들이 짐승이 된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대부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지 마세요. 반드시 손해가 와요. 하나님 말씀이 그럽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돈을 빌려주었던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았습니다. 빌려주었는데 안 갚아서 내가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안 갚습니다. 또 내놔라 또 이런 거 안 갚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도 안 갚으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돈 빌린다는 거 그거 왜 있잖아요. 지나다 보면 뭐가 있어요? 프랜카드 있죠. 못 받는 돈? 아니 봤으니까 이야기해봐. 시작. 못 받은 돈? 받아줍니다는 그거 있잖아요. 팻말이 있어서 그곳에 전화 한 통 한 거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지가 안 갚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받아주면 40% 주겠다. 그렇게 했다면 다 이 사람들이 터지고 결국은 어떻게? 돈 가지고 온 거요. 60% 가지고 온 거요. 그럼 그것이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법에는 양쪽 다 잡혀가서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불량배를 동원한 것과 똑같아요. 이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한동안 말을 안 들어서 좀 말 좀 들어라. 지금 하나님이 불량배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이 정도만 때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니까 안 흔들리니까 좀 이것까지 흔들리게 해서 가서 이것까지 좀 확 흔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근데 뭐냐고 그래.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정신만 차릴 정도로 했는데 그냥 아예 그냥 밟아버리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도 밟아버리겠다.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아수르를 불러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불러왔다는 말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 말을 써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원래 아수르에게는 사람을 해칠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잔인성이 있었고 어떤 정복하려고 하는 정복의 욕망이 있어요. 아수르는. 그 본성에 그런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걸 딱 누르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아수르가 가서 정복할 능력, 그냥 그 마음도 있었고 사람을 막 해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잔인성이 있었는데 그걸 못하도록 그동안에 하나님 짓누르고 있었어요. 아수르를. 그런데 또 남유다는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남유다에 보호막을 치고 그 아수르의 본성을 누르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지 때가 아닌 것은 그동안에 회개할 기회를 하고 하나님이 짓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남유다는 또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치고 그래도 너 백성은 내 백성 치지 마, 건들지 마 이렇게 지금 딱 누르고 계셨어요. 마치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집에 살 동안에 하나님이 나반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시고 에서로부터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때 에서와 나반의 본성을 딱 하나님이 누르고 계신 거예요. 본성이 있어요. 에서의 본성이 있고 또 나반의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딱 잡고 있었는데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세상이 되었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외쳤지만 안 들었어요. 근데 그들을 심판할 때가 되었을 때는 그들의 본성을 누르고 있던 그들의 본성을 그냥 놔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왕 심판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을 심판할 때에 개구리가 강으로 안 돌아가고 계속 그냥 온전히 침상까지 가서 그냥 지그집인 양 안 나가고 있었잖아요. 메뚜기 떼가 왜 풀밭에 있어더니 왜 침상이 들어가? 그냥 그들이 하나님이 메뚜기 떼의 마음을 풀밭에 있으라고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메뚜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워버리니까 어떻게 했냐고요. 바로왕을 공격하는 메뚜기가 도구가 돼버리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아수르의 마음에 정복하는 정복력이 있는데 꾹 눌러놨다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에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떼어버리니까 이것을 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되고, 그때 너무 잔인하게 아수르가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 국들을 전부 다 쓸어, 원래 본성 그것이 드러나 버리, 하나님 놔버리니까 그 본래 가지고 있던 본성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곳에 대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낮춘 후에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왕도 똑같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했거든요. 원래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어요. 하나님이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시더라 란 것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를 다시 들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아수르가 터지는 이유가 교만 때문입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의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지금 거기에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를 낮추었으며 즉 왕이나 장군 이런 사람들을 다 낮추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총명하다. 내 손에 내 힘과 내 지혜로 이 모든 일을 행했는데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내가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다. 내 마음대로 지도를 바꾸었다. 내가 그들의 재물을 전부 다 약탈을 했다. 용감한 자가 주위에 앉아 있는 자들, 왕이나 장관들 전부 다 내가 일일이 낮추었다.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14절에 결국 뭐예요? 열국을 정복할 때 너무나 쉽게 정복했다라는 거죠. 마치 새 둥지를 얻은 것 같이 가다가 그냥 주워버리거나 버려진 새 알을 줍는 것 같이 내가 주어지니까 이미 어미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개를 치거나 쫓는 자가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치고 싶은 나라들을 다 죽이고 다 빼앗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신앙에 조금 더 깊어지면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말로 치면 누워서 떡 먹기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3절과 14절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경 같으면 13절 14절에 딱 이렇게 하고 교만 써놓으세요. 교회에 비치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분수를 모르고 오버한 것과 하나는 교만한 것,
두 가지 때문에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두 가지를 놓고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여러분, 도끼가 주인공입니까? 도끼를 찍는 사람이 주인공입니까? 대답을 해봐요.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도끼가 주인공 아닙니다. 또 톱이 주인공입니까? 톱을 들고 나무를 베기 위해서 켜는 사람이 주인공입니까? 톱이 아무리 좋고 도끼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들고 안 움직여주면요, 이거 아무런 필요가 없는 녹밖에 안 써요. 그런데 오히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이것이 무엇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높이고 또 이 일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아수르는 아무 일도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정복을 당했으면 당했지 이런 강대국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의 주관자들을 위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이름 부르면서 욕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 욕하는 겁니다. 노마스에 이미 제가 말씀 두 번, 세 번을 노마스 강해를 했어요.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기도하십시오. 모든 왕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고 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를 사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져서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야, 도끼를 들고 치는 사람에게 왜 네가 자랑하려고 하느냐? 도끼 주제에. 아니 내가 너를 높여주었고 키워주었고 이 일에 사용한 것은 다 네가 생각도 안 하고 내 스스로 높아진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몽둥이가 몽둥이가 아닌 그런 사람을 들으려고 한 것과 또 몽둥이가 사람을 들려고 하는 것과 막대기가 사람을 들어서 막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적밭 화장이다 그러잖아요. 자, 16절 17절 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읽어보신 분들은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것이고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속 홈에 들어가서 계속 유튜브에 들어가 듣든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앞으로 뒤에 쭉 가는 게 못 몰라. 나중에 하나님이 다 은혜 가운데 39장부터 딱 가면은 하나님 어떤 이런 복을 주는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복을 주어지는지 내가 그걸 복을 못 취하는 게 왜? 모르니까. 그냥 복 주면 복만 알아. 그런데 복을 주는 원리도 알아야 되고 복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야 내게 오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힘들어도 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윤택한 아수르를 말하는 거. 지금 경제적으로 나라를 취하고 막 탈취했으니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유 강대국인 아수르를 살찐 자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너희를 파리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 아수르가 그렇게 경제적이고 자기들이 몽둥이가 사람을 그냥 하려고 했던 그런 교만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 영화 아래에 아수르의 영광이 있을 겁니다. 그 영광 아래에 불을 놓아서 맹렬하게 타게 할 것이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빛은 누굴까? 이 빛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빛이십니다. 이 이스라엘에 비친 하나님이 오히려 아수르에게는 그 심판의 불이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요. 뭐처럼요. 아멘 좀 해봐. 지금 이스라엘에겐 그 빛이 똑같은 빛인데 이스라엘에게는 불이 아수르에게는 심판의 불이 될 것이고,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 되셔서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 가시와 찔레가 사이 곡에 소멸되고, 가시와 찔레는 아수르에게 가장 낮은 사람을 말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죽이고 그래도 그 18절 보게. 18절 봐야 좀 이해가 가요. 시작.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을 전부 소멸되리니. 그런데 이 말은 아수르 왕이나 신하들, 똑똑한 사람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은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고 낮은 사람들을 싹쓸이 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소멸하려니 18절의 끝에 보면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쇠약해져 감을 같을 것이며 그랬어요. 병자가 더 쇠약하지면 어떻게 해요? 나아야 되는데. 아수르는 언제 망했느냐? BC 612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바벨론 의해서 정복이 당합니다. 어떻게 정복을 당했느냐? 아수르의 성벽에 티그리스 강인데 거기에 홍수가 났어요. 그럼 비가 올 때가 아닙니까? 홍수가 아닙니다. 비가 올 때가 아니에요. 아수르 그 성벽 그쪽으로는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우기에는 전쟁을 안 하기 때문에 비가 올 때가 아니면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기가 아닌 건기 때 전쟁을 하거든요. 왜? 강이 있으니 못하니까 서로. 그런 건기 때는 어떻게 길이 나니까 그래서 그때 전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기에는 전쟁을 안 해. 그런데 건기에 전쟁을 했는데 비가 와서 이 티그리스 강이 범람해서 성벽이 무너진 거, 아수르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그 성벽이 무너졌는데 길이가 400, 제가 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보고 와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모르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있어. 이 400m 거리가 있는 정복을 당하고 그 이후에 605년에는 완전 싹쓸이가 되어버리고 나라가 완전 망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612년에서 605년 그 사이에 나라가 없어지고 점점 쇠약해져서 병들어 없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나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된 사이에 계속 쫄딱 망해가더라 이 말이.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19절 시작.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지금 그래서 아수르가 전멸되고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는 줄을 아시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이가 잘 되고 내가 뭔가 윤태가 평안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는 걸 아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이 높여진 것이 농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평강의 농론이 될 수 있고 높여준 것이 농론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농론이 오래 갈 수 있어요. 아수르는 교만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이스라엘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호와 때에 여호와의 날, 그날 방문하시는 날 하나님이 축복으로 올 수도 있고 저주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호와께서 방문하시는 날 축복의 날이 되기를 원해요.
말씀을 떠나서 짐승에 대해서 양육강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는 여러분 긍휼을 여길 줄 알아야 나도 긍휼함을 받을 것인데 긍휼히 여길 자가 없기 때문에 망했다. 이 뭔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 가난한 자를 돕고 이웃을 돌봤을 내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하나님 저분을 긍휼히 여겨주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런데 나는 그런 게 일절하지도 안 하고 선교도 구제도 아무 이웃을 섬기는 것도 없이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어려움에 당해 주님 긍휼을 긍휼을 여겨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긍휼을 쌓으십시오.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망하는 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아직 끊지 못한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그것만 있더라도 말씀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 안에 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 기도 안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결국 회복해 주시고 내가 안 돌이킬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가 살아야 세상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 살아요. 교만한 세상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했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망하면 세상에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교만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살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세상이 삽니다. 여러분이 허리멍텅아 있고 여러분이 죽어 있으면 같이 죽습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망하고 내가 말씀이 떠나서 망함으로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교회와 나를 교만으로 말씀으로 떠난 것부터 지켜달라고. 그래서 내가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가져온 기도 제목 같기도 하고요. 또 같이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것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내가 말씀 안에 떠나 있던 것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사야 계속 읽어주셔야 돼요. 읽어야 이해가 가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듣고 재방송 닫고 들으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리할 때 여러분이 영이 회복되고 아하 이거 내가 잘못된 거구나. 아 이게 예배가 왜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니까 죄가 쌓이는구나. 그건 노아가 안 거잖아요. 노아가 나와서 방주에 나오고 제일 먼저 해 보여. 짐승 우리간도 지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길도 고쳐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도 다 제쳐놓고 노아가 딱 본 게 있어요. 아하 제사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죄가 넘어갈 데 없으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을 할게. 그 놀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예배가 회복이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새벽기도 힘들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다 피곤해. 나도 피곤해. 나는 더 피곤해. 솔직히 말해서 새벽기도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소리 또 안 하는 거 봐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만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지도자가 타락했기 때문이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요. 말씀을 떠나 백성들을 미혹하니까 백성들이 방자에 행하더라고 말씀하신 주님.
불이한 법을 함부로 만들어서 반포하고 또 성경과 직책에 기록하셔서 절기를 함부로 옮기고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베델에다가 단에다 두면서 제단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율법으로 옮기고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조절하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새로 쓰고 기록하고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방자해져서 양육강식 시대가 되었고 공의를 행해야 될 재판 자리에 공의가 없어지고 이스라엘의 기본 권리를 하나님 빼앗고 그 약탈하고 고아와 가부를 해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을 계획하시고 아수르 군대를 오게 하실 때에 너희가 어디로 도망가고 했으며 누구에게 피하겠나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